2장 보겠습니다.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죠. 1절에서 12절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인데요. 가버나움의 어떤 사람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추측컨대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거하던 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살짝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상태예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도를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이건 헬라 원어로 보면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죠. 그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 그런 설명들을 하고 계셨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막 지붕이 뚫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지붕이 뚫리더니 침대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뭐 예수님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을 달아내리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 자체를요, 뭐라고 여겨주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을 쓰세요. 5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바로 그냥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믿음 있는 채 하고 그런 거 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그 적극적인, 그 열정적인 그 믿음,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사함과 병고침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 때문에 서기관들이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예수님의 질문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일상적인 그 경험적인 검증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외적으로는 검증의 척도가 필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실제로 보면 그 효과를 눈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아주 그냥 거짓말쟁이나 빈말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병자를 치료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에 즉각 일어나서 자기 병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11절에. 예전에도 중풍병자는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것만으로도 이 메시아가 올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 일로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로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죠. 세리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놀랄 일이었어요. 많은 지켜보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저 대표적인 죄인의 대표? 저자를 제자로 삼는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리가 자기를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또 온갖 여러 세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불량배같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저 완전 요주 인물이야 이러면서 지금 지켜본 거죠.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불평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소외되어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이 돌아봐야 될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픈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서 정말 치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의 공동체로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8절에서 22절은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의 성경적인 의미가 참회를 위한 고행과 그를 통한 죄로부터의 정결이라고 이렇게 성경적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율법으로 요구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참회가 요구될 때 이 금식을 하고요. 이 사무엘상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할 때. 그 다음 욥도 금식을 합니다. 그 위기에 처해서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도 사무엘 하에서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서 금식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렇듯 사람들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과 그들의 바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아예 그냥 한 주에 2번씩 자발적으로 금식을 쭉 해왔대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 얘기 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금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기원 같은 걸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관행처럼 나름의 그 경건의 표현으로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했었다면 다르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것으로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규칙적인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은 회개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던 이 마가 공동체도 그런 규칙적인 금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금식 논쟁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 19절에서 20절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즐거운 혼인잔치의 그 신랑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요. 음악도 있고 그리고 화려한 행렬들이 있었대요. 기쁨의 축제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모든 암울한 것을 다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식의 관행으로 시작되는 그 논쟁이 2 비유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22절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그 비유는요. 그 초점은 헌옷을 살리는 데 있지 않아요. 새 전으로 상징되는 그 예수님의 새 질서가 옛 질서에 붙어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2절에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새 포도주기 때문에 옛날 가죽 부대로 상징되는 그 유대교의 그 정말 답답한 그 틀 속에는 그 말씀이 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했던 그 옛날의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 비유 모두가 새 질서를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고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망가져 버리니까 그럴 게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유대교라는 옛날의 그 질서, 그 전통 그런 걸 다 무너뜨리면서 새 부대로 상징되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3절부터 28절까지가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른 그 이야기의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안식일 논쟁이 3장 6절까지 똑같이 또 이어집니다. 유대인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제가 이스라엘 트립을 갔는데 거기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요. 그냥 1층, 2층, 3층을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층마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담장에 깔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만 확인하고 그냥 참을만 하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그 담장 그 깔려있는 채로 놔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안식일 때는 가스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집 사람한테 가서 미리 예약을 해놓는데요. 몇 시에 우리 집에 와서 가스불 켜주세요. 몇 시에 와서 꺼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물도 못 내린대요. 좀 정말 기도 안 차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그 기원이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그렇게 숨막히게 그렇게 몇 걸음 몇 발자국 가면 안 되고 이런 숨막히게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복되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말의 그 히브리 동사가 카도시인데요. 이거는 특별히 구별하여 분리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날에 복을 주시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지금 딴지를 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별 상관이 없는 듯한 다윗 이야기를 툭 꺼내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때 사울에 쫓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몇백 명이나 되죠. 그 사람들도 같이 다윗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는 진설병, 하나님께 올린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부정하지 않으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래서 주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은요. 충분히 율법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차기 왕으로서 사울에 쫓기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막 배고파서 어디서 먹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생존의 갈림길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에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거나 어떤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 않냐. 그때 다윗 자신만 먹은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에게도 다 줬지만 그거 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다윗 얘기를 꺼낸 거는요. 그냥 그게
그도 문제 안 삼았으니까 나도 문제 삼지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윗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존재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2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더블 미닝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의 가르침에서 근거해서 보듯이 안식일 규정에 주된 관심이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안식일 규정 해석의 그 주권이 인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인 예수님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도 되면서 또 하나는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곧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니까 지금 사람이 그 먹는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3장 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